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죠.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더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보고 또 해결할 만한 방도가 있나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해석이 안 된 기도는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제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쪽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마귀를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는데,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편지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또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때, 박해의 때를 통과하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똑똑하지 않은 베드로에게까지 펜을 들게 하셔서 편지를 보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통치 영역에 있는 도시들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네로 같은 황제도 로마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각 지역과 각 민족과 그곳에 믿는 모든 신들을 우리는 인정한다. 너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지역신이나 조상신도 다 믿어라. 모든 신을 다 믿어도 되는데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 1년에 단 한 번 로마 황제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향을 피우고 나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나머지 364일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가벼워 보입니까? 그런데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인들이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확실한 배교이고 우상숭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핍박의 환경이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는 환경이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지금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죄 있는 너희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일까요?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생색을 내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교리나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누가 입죠?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입지 않습니까? 군사들과 같이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늘 깨어서 구원의 경계태세를 취하라. 지금은 고난 같으나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뒤에 보니 죄를 그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첫 의미가 이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으면서 살릴 만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인간이 죄를 짓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습니까? 사람은 그냥 두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뼛속 깊은 사람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든지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환경이기에 고난 중에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 죄가 끊어지고 고난 속에서 거룩을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나 쾌락에 집중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프면 딴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고난에 온 마음이 뺏기니까 죄의 여지를 둘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 한 가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건전해지기 시작하죠. 술과 유흥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을 가까이 두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이 질비했는데 질병이 찾아오니 신기하게도 경건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질이 사라지고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늦게 자니 새벽 기도는 생각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고난 한 가지로 인해 새벽 기도를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더라. 그래서 고난을 고통으로만 끝낼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가?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핍박과 시험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삼키는 것도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 고난의 다른 말은 정결해지고 견고해지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하다고 무조건 불평하지 말고 구원하시기 위한 피치 못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라. 잠깐 근심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거치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 후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왔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뜻대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방향을 틀라고 하시는구나. 내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근심시켜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나를 근심시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자꾸 고난의 근심이 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근심이다라는 사실이죠. 바로를 통해서도 번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잘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을 고난 중에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맞는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아픈 곳 하나 없이 너무나 건강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다 되어서 시집, 취직, 결혼 다 성공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과연 신앙은 필요한 것인가? 욕심은 끝이 없어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게 바벨탑을 쌓고 샀다가 구원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고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일상은 좀 대충 살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방인들과도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면 안 되는가. 충분히 값을 치렀는데 이제는 보상을 받자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더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었고 그들이 하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행위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비율이 아닙니다. 평일은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주일은 좀 뜨겁게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365일 중에 364일은 잘 믿고 하루 정도는 우상 숭배도 괜찮지 않아.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하자. 신앙은 비율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고 굳이 수치로 따지면 100이라는 사실이죠. 어느 영역에서는 0이 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눈 딱 감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중심에는 타협하는 신앙, 내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에 빠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향락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배워갈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욕, 비방, 수치를 당함으로 심판의 때에 영적 수치를 가르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민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생활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나 제사나 술 문제 이런 것들에도 너무나 믿는 자들과 달랐지만 특별히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도 두 사람이 원치 않으면 낙태를 하는데도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낙태를 비롯하여 유아를 유기하는 관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인생이 힘들 것 같다,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 낙태는 기본이고 그냥 버리는 일을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성적인 개념이 완전 달랐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골치인데 이때에도
도시마다 동성애가 성행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성 간의 혼인관계 외에도 생겨나는 성적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 상업 문화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성이라도 자기가 좋다고 하고 상대방도 좋으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결혼한 남성의 경우에는 장녀나 노예나 심지어 아이들과 성관계하는 이런 문화를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생명과 성의 문화에 대한 이 가치관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처음 다룬 신앙적인 부분이었죠. 이 두 가지가 차이를 보이면서 이 도시에 있는 엘리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도시에 들어가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사회 통념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체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위협적인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박해의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배제되게 됐고 심하면 박해를 받았으며 그 끝에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도 다른 종교들보다 유독 기독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도시의 분위기를 맞추지 않고 세상 향락까지 다 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신앙을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그 뒤에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모두가 사실대로 고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될 것을 미리 말해준다는 것이죠. 모든 영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자신이 행한 일을 이실직고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부터 죄를 끊고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 입으며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아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이 말로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남았고 오늘의 교회까지 올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와 심판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착한 일과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뒤바뀌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인간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맞춘다고 해서 내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은 인본적인 거꾸로의 신앙이 되더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나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말에 눈높이를 맞춥니다. 태도도 딱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까지 낮추고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뒤집어질 수 있더라. 그들에게까지 끌려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만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 오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신본주의가 서야 진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 믿음의 고백대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때문에 향락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러한 향락을 버릴 수 있고 또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이니까,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모르고 한 일들은 마지막 때에 책망과 꾸지람밖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뜻은 내 기도 제목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청지기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뜻을 전달받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계시와 환상 같은 것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영이 어리거나 민감하지 못하게 될 때 선명한 꿈을 주신다든지 그것으로도 안 되면 사람이나 사건과 환경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쓰거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계시는 이미 끝났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각자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종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인이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모른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시가 없이는 종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청지기 수하에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아무 곳에나 함부로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허비하는 순간 주인이 와서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인과 청지기가 하루 일과를 정하는 회의와도 같은 시간이죠. 마치 핸드폰이 켜지면 전화와 문자를 수신받듯이 주인과 연결되는 절대적인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이후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 뒤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옆에 공동체나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존재인데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청지기이자 종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죠. 기도로 공급받은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청지기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기에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는 숱한 그러한 죄악들을 또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미워도 고와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라. 그리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남의 수치를 가려주면 예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남을 용서하면 주님이 그 죄들과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서로 손발이 가는 봉사를 하라.
청지기의 특징 중에는 또 이런 것이 있죠. 청지기는 맡겨진 분명한 역할과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장할 수가 없죠. 창세기에도 술관장이 있으면 떡관장이 있듯이 각자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에 맞게 그 자리에 부른 것뿐이시죠.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맡는 청지기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모든 원리가 기도의 원리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힘과 은혜와 은사로 하라.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생색이 터져납니다. 내 물질로 하면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나의 뛰어남으로 하면 남들을 무시합니다. 나에게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어주시는 공급하신 은혜로 청지기직을 감당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영역에 엄마라는 청지기로 부름받습니다. 또 남편으로 가장으로라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자로 부목자로 교사로 사역자로 각자의 직영과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사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을 부음받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청지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날마다 청지기는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까먹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고난도 비방도 어떤 시험도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며 거룩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도 오늘 하루 내 뜻과 내 향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죄를 그치고 거룩을 배우라고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비율로 생각해서 타협하고 있는 이방인의 행습이 있습니까? 주인의 뜻과 명령을 받는 근신의 기도의 시간은 언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붙여주실 때는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고 환경이 힘들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했으며 물질이 없으면 채워달라는 이방인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치의 고난을 통해서 죄는 그치고 거룩은 배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근심을 통해 배워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주인의 뜻을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청지기가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기에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인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인의 명령인지 무엇인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오늘 하루 각자의 영역과 역할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